천도제도 요즘 말로 하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더울 때 에어컨 하나 사면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게 작법이라고 해요. 전통 의식대로 그 순서 그대로 그걸 이제 이 백순간을 합동 천도를 합니다. 지장보살, 이 정근이 부처님 용어 이름 부르는 것을 바로 제 오른쪽에 지문이 지장보살입니다. 저분을 그냥 지장보살 부르는 것보다 표로가겠어요. 대원본전,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이다. 그리고 남쪽에 살아요. 남방화주, 남쪽에서 화원하신 분입니다.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자는 땅지자를 쓰고 장은 암장을 장자입니다. 땅속에 몸을 숨긴다. 이 중생들이 헐벗고 굶주린 중생들에게 다 줘요. 옷까지 줍니다. 입어라. 그 이제 옷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땅속에다가 몸을 이렇게 덮고 계셨다. 이제 문유법인데 그만큼 중생을 사랑한다. 여러분, 지구에 가면은 아직도 고통받는 중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가들이 이 세상 부처님 전에 귀해서 또 극락세계에 왔으면 좋았는데 또 그 업의 장애가 많아서 지옥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악의 축생, 세계인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가여이 보시고 지옥문 앞에서 울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자. 지옥문 들어가는 친구, 이따가 염라대왕을 만날 테니 너 목련경을 들고 가라. 너 아미타불 천만 불러라. 이 하신 분이 지장보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지장보살님한테 반드시 여러분의 영가를 귀시키고 또 영가들에게 스님들이 영가를 하는데 이것이 법문입니다.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나타난 한 조각의 구름 같은 거, 구름편자. 죽음이라는 것은 사야일편 부운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요. 번개불과 같고 아침을 이슬, 여로영여전 아침 이슬과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영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육신이 문제입니다. 죄악 덩어리가 육신이에요. 입으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이 육신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눈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몸이 없어요. 영가들은 혼입니다. 신령한 존재가 돼요. 다 듭니다. 독산 스님이 북을 어떻게 쳤고, 복청계를 어떻게 했고, 법성 스님이 어떤 연구를 했고, 지희 스님이 관육할 때 어떻게 영가 옷을 어떻게 올렸으며 다 하시는 거예요. 안 봐도 신령한 존재. IQ가 한 30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도량, 청정한 도량에서 독산이라 기도하면 무조건 천국이다. 느껴져요. 저는 법령으로 느껴집니다.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번번하고 나서 관음시식하고 이제 끝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력을 하게 되면 말이죠, 못 이루는 게 없습니다. 불교는 이제 그런 건데, 어떤 분은 조금만 노력해도 시간이 얼마 안 돼도 금방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승승장구라. 회사로 치면 이제 과장, 부장, 사장, 대표까지 가고, 또 어떤 일을 해도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속을 안 쓰고, 이런 분을 뭐라고 해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근데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 진급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도 안 써요. 남들은 아파트 한 50평, 60평 사는데 나는 전세도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분을 뭐라고 해요? 어떤 분이라고 할까요? 예? 복이 없는 사람. 좀 억세게 얘기하면 지제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복을 지으러 오는 것이 불교입니다. 복을 지으러.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어렵다는 것은 전생의 그 악업의 찌꺼기가 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업의 장애가 조금 남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면은 업이 벗겨져가지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불교는 복을 지러 오는 것이고, 또한 불교는 지혜를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해쌍수라고 해요. 복을 얻고 지혜를 같이 얻는다, 구족한다.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복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복인지 아시는 거예요? 복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복?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스님 복은 저 매운탕이 있고 지리가 있습니다. 복은 제 불교에서는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습니다. 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탁한 복인데 먹고 사는 거.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복이죠. 돈 많이 버는 거, 큰 아파트에 사는 거, 그 자손이 속 안 썩이고 남편이 참 잘해주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이게 이제 탁복이에요. 그리고 청복이라고 있는데, 청복은 뭐냐면 이 절에 와서 수행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거, 봉사하는 거, 베푸는 거.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남편과 자식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좀 나아가서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싶고, 왜 사람은 죽었나? 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왜 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생로병사를 겪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을 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를 얻고 싶어요? 청복을 얻고 싶어요? 탁복을 얻고 싶어요? 네. 어떤 거? 예? 아, 솔직히 네. 청복 두 개 다 그거 자체가 탁복이네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배부른 돼지가 좋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랑 같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는 이제 눈빛이 흔들리는 분이 있는데, 아, 나는 밥 많이 먹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지혜도 전득하고 또 복도 많이 얻고. 그러니까 복을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탁복하고 청복을 해야 돼요. 탁복은 세속적인 거고, 청복은 좀 영적인 거라고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은 청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인지 세상에 없으신, 자칫 없으신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님, 지금 돌아가신 조상님 손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모습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처럼 고마워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을 아주 좋은 세계로 보내는 것이 이 남아있는 자손들의 가장 훌륭한 효도입니다. 그 청복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됩니다. 이것을 함께 닦지 않는다면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절름발이 진여가 된다.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 이전 때에 스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스님은 두 분이 형제예요.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두 분이 다 스님이에요. 출가를 해요. 형은 어떤 수행을 했냐면은 지혜만 공부했어요. 남한테 베풀지는 않아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스님 저 아미타 부처님이 뭡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자기 공부. 내가 이 중생들하고 얘기 말 섞어봐야 계속 방해되는 예수님만 하자. 동굴 찾아가지고 다 기도하고 경전도 쓰고 사경도 하고 계속 그 수행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 스님은 달라요. 동생 스님은 연불도 안 하고 목탁도 안 듣고 그냥 찾아오는 중생들 다 받아려 절에서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렵다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만 했어요. 그래서 시절이 바뀌어서 부처님 시대가 딱 돼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 형은 그 지혜를 닦은, 그 청복을 닦은 그 형은 스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스님으로 환생했어요. 그래서 전생에 그 청복을 열심히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아라한과에 증득합니다. 여러분, 아라한과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욕망과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아라한과라고 해요. 그 성문영각의 제일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그 조금 큰 절에 가면은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나한전. 한 500나한 해가지고 돼 있죠. 그분들이 아라한들이에요. 아라한의 준말이 나한입니다. 그 아라한가를 다 진득했는데 청복은 참 훌륭한데 탁복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면은 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 스님들이 참 살기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다 기아집에 살잖아요. 스님들이 명랑하게 살고. 옛날에는 이 장삼도 없어. 이 장삼을 합니다. 이 가사라고 해요. 가사나만 걸치고 바로 그릇 나무로 된 이 그릇 하나 걸식하고 다닙니다. 탁발이라고. 탁발을 해도 이분이 전생에 탁복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남한테 베푼 게 없고 그래서 지혜는 참 뛰어난데 굶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가면은 밥 한 그릇도 못 얻는. 근데 한편 이 동생 스님은 이제 어떻게 환생을 했냐면은 코끼리로 환생을 했어요. 코끼리로 환생을 했는데 그냥 코끼리가 아니라 아주 잘생긴 코끼리. 그리고 아주 힘이 센 코끼리. 여러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은 육모가 아름답게 태어나.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네. 야, 복을 많이 지으면 육모가 순수합니다. 빛이 나요. 정말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주 성스러운 얼굴로 태어나기 위해서 잘생겨 보이는 수행을 하셨다고 우리 전생에. 그래서 그 부처님 얼굴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보세요. 얼마나 미남입니까? 예? 귀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일단 남자고 여자고 잘생겨요.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애완견도 어때요? 못생기면 키우겠어요? 이왕이면 이쁜 게 좋잖아요. 그죠? 스님도 마찬가지야. 스님이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법문을 잘하고 이 기도를 잘해도 좀 법문 좀 하는구나 이러고 만다. 근데 스님이 원빈처럼 생겨봐. 장동원이나 그러면 야, 저 스님은 전생 때부터 생겼구나 뭐 이러면 법문을 한 시간에도 뛰어나다. 스님들은 일단은 진짜 키도 크고 이 세숫대가 잘생기게 돼. 요즘 말로 아주 잘생긴 코끼리로 태어났어요. 거기다도 힘도 세. 그래가지고 인도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왕이 이 코끼리를 총애를 해가지고 맨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전쟁이든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총애를 해가지고 인간보다 더 멋지게 대접을 한 거예요. 온몸을 보석과 금으로 다 장식을 하게 하고 먹는 음식도 인간들도 못 먹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왕족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 과일 같은 걸 다 줍니다. 예전에 미국의 호텔 부자인가요? 페리스 힐튼이라고 그러면 아십니까? 힐튼 호텔 창업주의거든요. 손님과 딸인가 그러는데 애완견을 기르는데 그 멍멍이 집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멍멍이 집. 이제 이 코끼리가 인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요. 어느 날 그 형스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좀 닭바람을 좀 먹을 거구나 가다 보니까 그 왕국을 쫙 지나게 들어가 보니까 코끼리가 한 마리가 쫙 있는데 너무 코끼리가 아름다워. 근데 그 형이 어때요? 전생에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고 그랬죠. 코끼리를 딱 보는 순간에 신통력으로 나가요. 여러분 아라한가를 진득하면은 앉아서 천리를 봅니다. 천안통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숙명통, 누진통까지 다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코끼리인데 자기 동생이 다가갔어요. 야, 나는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이번 생에 스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왜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이렇게 궁핍하고 그러는데 저 동생은 코끼리로 태어났지